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8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사사기 9장에 나타난 요담의 나무 비유, 성경에 나타난 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드온의 가정의 몰락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말미에 기드온 인생의 기드온 삶의 말미에 기드온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드온의 가정에서 벌어진 참혹한 살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그가 만든 에봇, 그 금으로 만든 에봇 때문에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됐고 결국에는 바알 숭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가나안의 문화에 쉽게 빠져드는 그 문화가 깊숙이 들어왔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드온의 첩의 소생인 아비멜렉이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나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모두 죽인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이 살아남았죠. 바로 요담입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 그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그 죄악을 나무에 빗대서 이야기한 우화입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인데 요담은 이 비유를 이스라엘이 과거에 복을 선포했던 그리심 산에서 선포를 합니다. 이 그리심 산에서 역사적으로 복을 선포했던 곳인데 역사적 성격과는 반대로 저주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이 요담의 우화에 네 종류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각각의 나무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감람나무를 살펴보면 감람나무는 기름을 제공하는 나무입니다. 모양도 아름답고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공하면서 요리를 하거나 등불에 필요한 기름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감람나무의 기름,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고대 사회의 농산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물에 석회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올리브유라는 것이죠. 주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몸에 석회질이 쌓여서 굉장히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물이었는데 이 올리브유가 그것을 해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감람나무는 왕이 되어 달라는 제안을 사람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해야 한다며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바로 통치자들에게 감람나무 기름을 부어주는 것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산물로 명예와 힘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다른 사람 위에 서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그 제안을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다른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자신을 다스려 달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말하는데 이 무화과 열매가 사실은 꽃이라고 합니다. 설탕이 없는 땅에서 이 무화과는 꿀과 같은 달콤함을 제공하는 과일이죠. 무화과 나무는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화과 나무도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포도나무는 생명과 풍요와 기쁨의 상징입니다. 포도주의 원료이기도 한데 물이 부족한 고대 근동 세계에서 물 대신 이것을 마시면서 그 수분을 공급했던 생활 필수품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포도나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또한 왕이 되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제공하는데 만족하면서 왕이 되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이 가시나무는 광야의 상징입니다. 아무데도 쓸데없는 것, 그리고 불쏘시개로 쓰는 것, 다른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나무는 협박을 합니다. 다른 나무들과 달리 협박을 합니다. 자신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섬기지 않으면 자신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담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선택한,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한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우화를 통해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중심적인 내용은 겸손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화들 속에 나타난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 창조된 그 목적 그대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그 삶에 충실하면서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자꾸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을 섬기지 못하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제 마음에 맴도는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What did Jesus do? 라는 그 문장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거나 우리가 꼭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창조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태를 갖추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 땅을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이 땅에 제가 들어오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제가 들어왔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었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신들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무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유익이라고 생각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남들을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깨닫는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다를 텐데 그 사명은 어떻게 깨닫는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기도를 함으로써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춤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잘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나에게 던지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사랑 공동체 성도 여러분,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섬기는 자리를 앞다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모든 이들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겸손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곳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의 모든 말씀 사역과 7인 소그룹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싱크 청년부 및 해외 의료 단기 선교팀에서 준비하는 모든 여름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재난과 재해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오늘의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과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가